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낮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일 거룩한 주의 날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일 낮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충만하게 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43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77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이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315장을 찬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
삼엄한 상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들은 만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감사로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이 적은 입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미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뭐라 표현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까지 사랑하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귀한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귀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마다 하나님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다리에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원동력의 힘이 되는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죄뿐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사 흠과 티가 없는 주름 나핌이 없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당당하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죄악에 빠져드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생명 다하늘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가오매 우리의 앞길이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길이라 할지라도 육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참으로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통절기를 맞이하여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세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몸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모쪼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로 통하여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오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해도 다가갑니다. 이제 내년도 아버지 하나님 예산도 결산도 보야 될 이제 달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날까지 도와주신 같이 우리 성관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무쪼록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숫자는 비록 적으나마 참으로 한두 사람이 약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참으로 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우리 하나님 그 찬양을 흥행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21절, 22절 두 줄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 신약 347쪽 디모데후서 4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대와 르노와 글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주 뚜렷뚜렷합니다. 봄은 꽃이 피고 참 아름답고, 여름은 얼마나 또 더운지 여러분 덥고, 또 가을은 여러분 참 단풍이 들고 얼마나 여러분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겨울은 굉장히 또 춥습니다. 지난번에 그 한국기행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다큐에 보니까 강원도 오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 봤어요. 그 소양강 댐으로 해서 이렇게 한국의 여러분 그 강원도 오지의 겨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겨울이 오게 되면 소양강 댐이 다 얼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이 육지 마을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딱 고립이 됩니다. 그 이제 육지 안에서 고립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섬과 같은 그런 마을이 되거든요. 또 정선 그쪽에 보니까 겨울에는 영하 30도라고 합니다. 영하 30도. 우리는 이 충청도 이쪽에는 이 한파가 별로 못 느껴지는데, 또 강원도 여러분 전방 최전방 이런 데가 그냥 한파가 바람도 안 부는데 막 파고 들어가요. 영하 30도래요. 체감 온도는 더하겠지. 이렇게 겨울이 되게 되면 여러분 고립이 돼요. 길이 다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다 얼어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그것도 막혀.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노종 사도 바울이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여러분 속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올 때에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이와 같이 부탁하는 걸 보게 되면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겨울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요? 먼저 첫째로 여기 9절 말씀해 보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 겨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요청을 합니다. 왜 속히 와야 되느냐? 저 에베소의 소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 로마로 올려오라면 그 지중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게 되면 지중해 바닷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바닷길이 막힙니다. 얼어서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해에 가요. 바다의 길이 막히기 전에 겨울이 되면 바다의 길이 막히고 바닷물이 얼거든요. 지금은 배들이 튼튼하고 막 디젤 항공 엔진 돼갖고요. 막 저 북해도 그쪽에도 여러분 북극 쪽에도 막
우리나라 배들이 여러분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데 얼음을 다 깨면서 항해.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때는 겨울이 되면 바다의 길이 막히고 바다가 여러분 지중해 바다가 멀어요.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계절의 겨울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계절의 겨울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들이 그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 가정도 그렇고 김장을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뭐든지 이렇게 참 마음을 가지고 담고 가지고 이렇게 주의 종의 가정에 공개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감사. 그 김장을 하는 것은 계절의 겨울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요즘에는 김장해 놓으면 여러분 겨울 준비는 다 끝났어요.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여기 6절에 보게 되면 인생의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여러분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여러분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나옵니다. 이 재물을 불에다가 태워드리는데 그 마지막에 여러분 그 재물 위에 빨간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부어드려요. 바울 사도는 이제 순교할 날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차 수감되고 여러분 사형언도를 받고 로마 단도대에서 목이 잘라졌습니다. 베드로라든가 다른 사도들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못 박혀 죽이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죽었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죽여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 단도대에다가 목을 여러분 놓고 그 목을 어떻게 여러분 탁 쳐서 여러분 그렇게 처형을 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움을 직감을 하고 있고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자기의 마지막 순교의 피를 어떻게 해요? 부어드리려고 하는 것을 이를 직감을 하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는 더 중요해요. 전도서 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태어나는 출생보다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이 여러분 어떻게 더 낫다.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간에서 여러분 태어나셨고 강보에 쌓여서 짐승의 먹이통엔 부유에 뉘우셨습니다. 그렇게 비천하게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서 다리를 가갖고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 여기서 날티가 아닌 것 같아. 그 비천해 비천. 그렇게 비천하게 여러분 태어나서도 예수님은 죽으실 때는 갈보리 십자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대속에 이 속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보게 되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외치십니다. 다 이루.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그쪽에 보게 되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직감하고 준비해. 또한 오늘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생의 겨울이 오면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첫째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별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본문 말씀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다 떠나요.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라고 그 여러분 주차장에 있는 감을 땄는데 여러분 그 감 잎사귀가 그렇게 많던 감 잎사귀들이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는 하나하나 내 곁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떠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식들이, 때로는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이별의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준비를 해야 된다. 아이들을 기르잖아요. 아이들을 기르면 이제 아이들이 장성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여러분 품에서 떠나 보내는 것을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제 어느 TV를 보니까 그 아버지가 막 고구마를 캐더라고요. 고구마 농사를 얼마나 크게 하나. 그런데
거기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러더라고. 아마 송강인하고 같이 이렇게 왔던 저기 김호준하고 와갖고 같이 노래도 불러주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그래. 너무나 곱게 길러갖고 사랑하는 딸이 그 시집 보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친정 아버지가 딸 손 잡고 여러분 걸어가야 안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야 너 나하고 그냥 살짓고 가지 말고 좀 뒤돌아갈까 그랬더니 아버지 갈래요. 그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손잡고 걸어오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하고 살면 안 될까? 뒤돌아갈까 그랬더니 아니요 아버지 난 갈래요. 근데요 마음이 그렇더라. 이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그거다. 딸 가진 아빠들은 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껴주고 그렇게 곱게 길렀던 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시집을 보내. 결혼할 때는 여러분 엄마보다도 아버지가 온다고 그러잖아. 저는 근데 딸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데 여러분 딸을 가진 아버지들은 그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이 때가 되면 떠나 보낼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들도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떠나 보낼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새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젖을 떼는 것처럼 새들도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 날개짓하고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가 여러분 어떻게 그냥 가라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경우는 집을 다 부셔.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가 날게 하고 네가 이제는 떠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떠나보내는 이별의 연습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생에 겨울이 오게 되니까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북적북적대고 지인도 많고 내 애들도 뭐 남편도 아내도 엄청 많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야. 사도 바울 혼자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보고 싶은 사람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대체적으로 이 계절의 준비는 다 잘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계절의 겨울 준비는 다 잘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겨울은 잘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싶은 사람을 준비를 해요.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보고 싶은 사람을 준비해야 돼요. 본문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가 위암 말기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신대 저기 신대원 목연 다닐 때 그 돌아가셨거든요. 꽃피는 4월에 돌아가셨는데 와 보니까 눈을 뜨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얘기. 그 어머니 눈을 제가 감겨드렸어요. 그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눈을 내가 마지막으로 감겨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이 땅에서는 사명을 다하시고 위암 말기로 너무 고통스러운 마지막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낙원에 가면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는 암도 없고 위암도 없고 거기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주님 안에서 거기서 참된 어머니 안식을 주고 어머니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눈을 여러분 제가 감겨드렸어요. 이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을 준비해야 돼요. 미리미리 연락을 해갖고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을 준비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보고 싶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네요.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와 같이 여러분 말씀하고 여러분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생질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를 여러분 데리고서 이렇게 선교의 길을 갔는데 마가가 그 밤빌리아 그쪽에서 어떤 위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선교의 길에서 여러분 그냥 가야 되는데 도중에 여러분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두 번째로 여러분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믿음이 약할 때 이렇게 처음에 의욕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 속에서 이렇게 훈련이 덜 되고 그래서 뒤돌아갈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고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자고 하고 사도 바울은 선교하는 길에 뒤돌아던 선 사람을 안 된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가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갈라서게 돼요. 여러분 많은 갈등과 상처지요. 우리가 갈라선다고 하는 것은 상처잖아요. 서로 갈라지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깊은 상처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나중에 보니까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 마가가 기록했어요. 얼마나 유익한 자가 되고 마가의 다락방이 여러분 누구네 집이에요? 마가의 집이었어요. 거기서 120 문도들이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태동이 되게 돼요. 이런 모든 걸 보게 되면
요한 마가가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기만성이라고 지금 여러분 좀 부족하고 지금 여러분 모든 것들이 약해 보이고 모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기만성이 되게 하셔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나중에 더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여러분 지금을 보고 낙심할 때가 많고 아이들을 기르면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지금의 현실, 지금의 나의 약함을 바라보고 낙심이 되고 좌절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대기만성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요한 마가가 참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마가를 데리고 와.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가가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그 상처 입은 마가에게 어떻게 해요? 그를 용서해 주잖아요. 내가 그때 너무 모질게 한 것 같다.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다 이렇게 더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더 복되게 하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모질게 한 것 같다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겨울이 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여러분 값없이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여러분 평생 그 후에도 여러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돈입니다. 그런데 내게 100데나리온 여러분 빚진 자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용서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를 못하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그러냐. 네 눈에는 들보를 먼저 빼야 그리고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다 용서해야 돼요. 아멘. 내가 용서할 때 또한 내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니까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면 겉옷을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여러분 지금 노종입니다. 여러분 70이 넘은 노종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드시고 이게 늙으시면 몸도 추워져요. 이상하게. 그냥 젊었을 때는 피가 뜨거워갖고 막 내복 입는 것도 싫고 막 이렇게 두꺼운 것도 싫고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우리 선우효진 성도님처럼 저렇게 90이 넘으시면 여러분
몸도 추워요. 벌써 여러분 70이 넘은 바울 사도가, 늙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춥겠는데. 그리고 여러분 지하 감옥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추울 때는 같이 모여 있고 이래야 되는데 늙은 여러분 종이 쇠사슬에 매여서 지하 감옥에서 여러분 혼자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추울까요? 로마 감옥에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이 스며드는 그 차가운 한기가 그 늙은 바울 사도를 얼마나 여러분 시리게 하고 뼛속까지 파고들겠나요? 그러니까 겉옷을 가져오라고, 외투를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날이 와요. 뼈까지 여러분 시리는 여러분 옷을 입어도 추운 여러분 이런 날이 온다. 그 외투를 준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문 13절에 보니까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이와 같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뭘까요? 이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져오라고. 성경.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 우리는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거룩한 책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글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아멘. 가죽 종이에 쓰여진 성경을 가져오라는 성경. 왜 여러분 인생의 이 겨울, 마지막 겨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가죽 종이에 쓰여진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우라는 얘기는 성경을 배우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확실한 일에 여러분 거할 수가 있어요. 확실한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성경을 배우면 확실해지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이 구원으로 인도해요. 구원받게 돼요.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죄의 문제고 사망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든지 다 죽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여러분 살 길이 없어요. 제가 왜 중국 산동 지방에 공장님 거기 묘를 갔더니 지금도 묘에 있더라고.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사망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도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이 붓다에 여러분 부처에 여러분 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탈을 얘기하고 여러분 별걸 다 깨달음을 얘기해도 죄 때문에 나이 80 넘어서 여러분 뭐가 취해서 죽었다고 그러는 취해서. 지금도 여러분 그 묘가 그대로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 이 사망 권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다 이 사망 권세에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거기 놓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셔 갚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사망 권세를 다 여러분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여러분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의 여러분 삶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무덤에 잠깐 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야, 이거 뭐 그래서 여러분 막 순교하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를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나를 거꾸로 못 박아주게. 거꾸로 매달아. 안드레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매달아주게. 여러분 대부분이 다 순교했어요. 다. 사실 사도 요한은 끓는 가마에다가 여러분 집어넣었어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살려줬는데. 그 사망 권세를 여러분 이기고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돼요.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망 권세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돼야만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 그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믿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붉어지게 되고 세상 것으로 여러분 딱 굳어지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건 니네 기독교가 하는 얘기고 안 믿어. 어렸을 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우리를 죄로부터 여러분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기록이 돼요.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7,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성경 우리는 여러분 신구약 66권을 성경으로 여러분 우리는 믿잖아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만 그들은 여러분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감동.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얘기는 내가 저자가 아니라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저자가 아니라, 마가가 저자가 아니라, 모세가 저자가 아니라, 에레미야가, 느헤미야가, 호세아가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쓰게 했기 때문에 누가 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 여러분, 그래서 영감서를 얘기해요. 목적 영감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 거기 보니까 마귀 얘기도 나오고 사람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성경이 다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요거 여러분, 요게 목적 있는 여러분 영감. 여러분 축자적, 기계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은 붓을 들고 있고 그냥 쓰라는 대로 여러분 기록한 것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기계적 영감, 축자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나는 붓을 들고 있고 쓰라는 대로 쓰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대로 쓰라는 데 썼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축자적, 기계적 영감. 우리 장로교에서는 여러분 유기적 영감서를 얘기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여러분 기질, 그 사람의 여러분 여러 가지의 여러분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어떻게 여러분 영감을 주셔서 그러하여 여러분 어떻게 쓰게 하셨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유기적 영감서를 믿는. 예수님이 오셔갖고 히브리어로 설교하고 헬라어로 설교하면 여기 여러분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여러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설교한다던가 만약에 영어로 설교하면 여기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목사를 세워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습성을 가지고 기질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감화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유기적인 영감설. 우리 장로교는 유기적인 영감서를 우리는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에게는 계절의 겨울이 찾아오게 되고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여러분 맞게 되는데 오늘 계절의 겨울과 인생의 여러분 마지막 겨울을 바울 사도가 잘 준비한 거죠. 저와 우리 성도들도 계절의 겨울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겨울이 있다는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